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내 평생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고 계속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이지요.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던 자였어요. 그에게 율법으로 말미암은 판단의 능력은 있었으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은 감사의 눈물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바울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더는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목숨 바쳐 그분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 31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려고 내 죄의 짐을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은 나를 부활시키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 우편에라는 말은 거기에 항상 대기 상태로 계시며 거기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모든 실권이 예수님께 넘겨졌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 사랑의 은혜입니다. 제가 유튜브 글로벌 치유 사역을 할 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답합니다. 몸에 병이 든 분들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고난의 계절을 통과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육신의 고통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마음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그들과 같이 질병으로 신음할 날이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질병은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병자 이야기만 하느냐고 자꾸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병자가 되면 늘 병자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오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거의 동반된 게 무엇입니까? 병자를 위한 치유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병자를 위한 치유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없죠. 장경로 목사님도 한탄하시더라고요. 오늘날의 교회는 설교만 있을 뿐이지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바퀴 하나가 빠진 듯한 일이죠. 나타나지를 않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마다 거의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겸손해야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겸허하게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렇죠? 몸이 건강한 사람도 결국 안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환자들의 치유기도 요청 글을 읽어보면 정말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아파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나. 이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치유기도 요청글을 기도 없이 가볍게 읽은 적이 없어요. 동변상련의 마음에 애타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환자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입으로만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죠.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은 기도 사랑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인간적인 사랑에 빠지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사랑으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본문 3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이유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어떤 환난도 공감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사랑은 끊어진 경우도 많지요. 이래서 끊어지고 저래서 끊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오히려 사랑이 있던 자리에 미움과 증오심이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 사랑의 약점이요 한계입니다. 인간 사랑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전혀 다르지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윤한기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초청을 받아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간증 집회를 가졌죠. 지금 강단에서 자신의 간증을 했어요. 가수로서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폐결핵에 걸렸다 합니다. 몸이 젓가락처럼 말라가기 시작했대요. 병원에서는 폐결핵 말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자 자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도망가더래요. 병이 옮긴다고 해서 함께 음악을 했던 동료들이 도망가더래요. 심지어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매니저도 도망가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사랑. 이때 여동생 윤복희 권사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기 폐결핵을 치유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까지 되죠. 잘 아시잖아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이 됩니다. 지금 제가 가끔
아침마당인가 저녁마당인가 TV를 보면은 그분이 가끔 패널로 나오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보름달 같이 밝아요. 아주 은혜 받은 증표가 그 얼굴에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이게 예수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항상 가변적인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과 육신을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본문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다잖아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비록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그런데요, 마귀는 우리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격합니다. 특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들의 강한 부분은 놔두고 가장 약한 부분만을 골라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복싱을 보세요. 한 선수가 눈두덩이에서 피가 나오면 상대 선수는 계속 집중적으로 그것만을 공격합니다. 그렇죠? 그렇게도 잔인하게 눈이 찢어져 피가 나는 곳만을 공격해서 눈두덩을 퉁퉁 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봤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거든. 마귀도 우리의 약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노출되기만 하면 집중적으로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걸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런 병에 걸려 시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병이 낫지 않고 계속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 마귀가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요, 결국 걷잡을 수 없이 내 신앙이 흔들립니다.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펀치에 자꾸 두들겨 맞지 마세요. 피하세요. 사탄이 나에게 펀치를 날리면 자꾸 피하란 말이에요. 자꾸 맞으면 결국 내 영혼이 쓰러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환경의 고난과 질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도 많은 핍박과 박해 아래에서 시련을 겪고 있었죠. 너희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거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보세요. 어떤 힘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마음 때문일 거예요. 날마다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들은 하나님 사랑에 확신이 없다면 결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신실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본문은 특히 목회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과 고초를 겪은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여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우리가 겪는 고난하고는 감히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많은 상상할 수차 없는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의 최전방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더욱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변하지 않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은 결국 어디입니까? 사랑의 나라 천국에 도착하는 길이에요. 아마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물을 지으며 견고한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그 주양선 목사님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약 12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은 성품이 그만큼 온유하고 정직하고 신실합니다. 그런데 주양선 목사님 이번에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 목사님의 목회 사역 현장에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주양선 목사님에 대한 칭찬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저는 주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서 평생을 함께하며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한 마음.
아니 담임 목사는 어떻고 부목사는 어떠냐? 그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은퇴를 한 후에도 리더십을 계승하여 사랑제일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런 뜻을 가까운 여러 지인 목사님들께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성도들 앞에서 칭찬 설교를 한 것은 주목사님의 영적 권위를 높여주기 위함도 있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부목사를 칭찬하는 일은 흔하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주목사님 한 목사님과 계속 함께 사역을 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유튜브 글로벌 전도 사역에 온 힘을 쏟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유튜브 사역에 대한 비전을 한마음 한뜻으로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 훗날 제가 천국에 올라간 다음에도 유튜브를 비롯해서 SNS 미디어를 활용하여 제 치유간증 전도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역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만 주신 독특한 특별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목사님 지켜봤잖아요. 제가 어떻게 질병으로 쓰러지고 어떻게 질병을 치유받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어떻게 이 유튜브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던 거예요. 평생을 함께 하자. 그리고 제가 언제 천국 갈지 모르지만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오래 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하나님의 뜻이겠지만은 계속 전 세계를 향하여 천국 복음을 선포하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는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약화될 것입니다. 절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목회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너무나 급박하게 와 있어요.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글로벌 사역이 중단된다면 세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큰 손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 사역은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역의 분량이 많습니다. 이 일에는 무엇보다 공감과 경험과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마친 직후에 제가 잔뜩 진상 선교를 했는데 목양실에 있는 저에게 주목사님이 쫓아 올라와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더군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향남에 교회 개척 자리까지 이미 마련됐대요. 지금 집을 얻어놓은 상태거든요. 아마 3월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2월 말까지 우리 교회 사역하고 3월부터 교회 개척을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그때 깜짝 놀라서 주목사님 만류했어요. 아니, 제가 방금 주목사님을 칭찬하는 설교를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미 있던 교회도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목사님과 함께 평생을 함께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그 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집도 얻어놓은 상태라는데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목사님이 우리 사랑제일교회에 오래 있기도 했고요. 다른 부교육자들에 비하면 아마 3배, 4배 더 오래 있었을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듣고 보니까 또 사모님이 교회 개척 응답을 받았다고 또 얘기하네요. 제가 어떻게 막아요? 제가 볼 때는 개척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어떻게 막냐고요? 하나님의 뜻이란 막지를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깊고 오묘하고 다양합니다. 인간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적립해 놓은 퇴직금과 이사 비용 그리고 매월 수십만 원씩 교회 개척을 위해 선교비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서포트 해줘야지요. 요즘 교회마다 부교육자 개척 어렵지만은 지원 안 해줍니다. 자기 교회도 어려운데 무슨 지원을 해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믿음으로 결정한 거지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목사님의 빈자리에 다른 부교육자를 모실 예정이에요. 누가 올지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교육자를 모시는 때가 아니거든요. 이미 작년 12월 달에야 가능한 건데 벌써 2월, 3월로 접어들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있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도 봐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도 러시아 살린에서 사역하시는 조덕순 선교사님 저기 와 계시네요. 조 선교사님이 2년 후면은 러시아 선교 사역을 은퇴하시거든요. 우리 교회로 오신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사역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여생을 보내시겠다는 뜻이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저분을 잘 알거든요.
우리 조덕순 선교사님은 제가 전도사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한 팀으로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 조 선교사님의 열정은요, 어느 부교육자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신방이나 전도에 열심이었어요. 아마 그 교회도 우리 조덕순 전사님 때문에 부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다가 러시아 선교사로 가셨는데 사할린이 얼마나 열악해요. 거기는 아스팔트도 거의 없어요.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교회를 3개나 개척을 했어요. 5개? 주일이면은 5개 교회를 다 다니시는 거예요. 예배 인도하시러요. 그때 제가 부흥회를 갔거든요. 그때는 3개, 그래서 3개라고 얘기하는 것만. 부흥회를 가가지고 집회 인도할 때 여러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포르나이스크 교회를 건축할 때 적지 않은 건축비를 지원했어요. 그래 교회를 잘 쳤죠. 근데 우리 조 선교사님이 러시아 사할린에 가가지고 그 특이한 열정과 부지런함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한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3개였는데 지금은 5개로 늘었다고 하니까 더 좋은 일이죠. 그 조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선교관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사시겠답니다. 여기 오시면 새벽기도 같이 하시겠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조선교사님의 열정의 에너지가 우리 교회 앞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여기 와서 사시는 자체만 해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진짜예요. 성령 역사하시는 분. 좀 빨리 오세요. 원래 조 선교사님 생각했거든요. 우리 조덕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크게 부흥할 텐데. 근데 결국 은퇴를 하시고 우리 교회 또 오시네요. 여기서 기도나 좀 열심히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양선 목사님의 교회 개척 사역이나 또 조 선교사님의 러시아 사할린 선교 사역이나 우리 교회의 유튜브 글로벌 치유 간증 전도 사역이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있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세계의 중심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계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 가족만 제한되어서는 안 돼요. 전 세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에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전 세계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성실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품에 꼭 안겨 사는 우리, 세상의 차가운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이 없는 우리,
고난은 예수 사랑으로 인해 천국의 소망으로 승화되고, 사랑 중에 사랑은 기도 사랑, 전도 사랑, 교회에 있어야 할 두 가지 큰 사랑. 오늘 또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예수 사랑 안에서, 사랑의 품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간다.